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제단 쌓아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다운 우리로 머물 수 없기에 오늘 이 밤도 은혜의 필요를 아는 저희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낮은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며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족적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찬송, 찬송가 310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은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고,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저녁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 구속하심의 놀라운 은혜, 장망성행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나라에,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 이 밤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오늘 이 밤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또 송은성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정성범 권사님, 이기순 집사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밤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거쳐가야 될 일들이라고 여겨지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 하나님 이 밤 함께 해달라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믿음의 담대함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중에 장로 선거가 있는데 더욱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공동체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은혜 잃지 않는 심령 가정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같이 내어놓으십시오. 은혜로 이 시간 붙드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음성과 의로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찾아나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밤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밤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누려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걷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이 밤에 면치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활력 있고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몸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주 안에서 하나님 감당하며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성은성 권사님과 팔목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잘 붙게 하시고 잘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과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길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 속에 도우시고 주님과 더 충만한 관계로 깊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성범 권사님 주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석증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움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한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온몸 가운데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계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약한 하나님 아버지는 약해진 피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부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을 만드셨으니 주께서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주님과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회복의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삶의 열매 맺어가는 은혜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고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들으시사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어렵고 아버지는 힘겨운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길 은혜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장로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경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심받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좋은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과 한 단계 진보하고 앞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찾는 심령들 가정들 다 되게 하사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는 은혜로 잘 헤쳐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례가 있는 청년들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한결같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예비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가까이 하여 주시려고 우리 또한 마음 열어 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심령 이 밤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나라를 누리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며 걷는 복된 삶 되어서 빛 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두운 세상 잘 밝혀나가며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밤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밤 주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6쪽입니다. 구약성경 266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명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은 사람은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런 존재의 변화를 이룬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고 살래야 잊고 살 수 없도록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깊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까지라도 새겨져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나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로 사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원수는 돌에 새긴 듯, 이게 잘 안 지워져. 이게 막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은혜는 그런데 물에 새긴 듯,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냥 잃어버린 채, 여러분,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거든요. 자,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은 대부분 포장지에 쌓여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이게 뭐가 들었는지, 어떤 선물을 받은 건지,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 것인지, 믿는 자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필요가 있길래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인지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선물은 뜯어갖고 하여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게 왜 주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걸 선물을 준 사람의 목적에 맞게 내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므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건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요, 은혜를 따라 살 때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로 한번 눈으로 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히브리어로 원문의 첫 단어는요 이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설교라 그랬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1장부터 이제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 이제 시점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한 데서 현재로 이제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4장까지인데 이 4장은 마치 이제까지 1장부터 한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는 뭐겠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을 건너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잘 살으라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은혜로 잘 살라고. 그 땅은 은혜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나안 복지니까 복지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거 누리면서 잘 살라고요. 잘 살라고. 잘 사는 길을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미천한 종을 통해서 흘러갈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으라고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산다는 건 뭐예요? 막 세상에서 부자 되고 권력자 되고 단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산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산다는 거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 통치가 있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우리 영원히 가게 될 천국이라기보다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고 그죠? 그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잘 사는 거거든요. 그 현재적인 그 통치를 어떻게 그 은혜의 통치를 누릴 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여러분 그 나라는 주변의 나라들하고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고 그 땅에 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은혜로 누리는 그런 땅,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뭐 멀리 조금 애굽도 있고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하고는 구별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 가나안에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를 은혜로 누리면서 정말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 그거 이제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은혜,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런 거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필요가 그러려면 어떤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절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원어로 보면요, 원어 성경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에. 근데 7장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고, 7장 그 말씀을 끝을 맺을 때, 엔딩을 할 때 마지막 7장에 가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뭐예요? 무너지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게 될 거다. 내가 선포하고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를 은혜로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는 들으라,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귀로 들으라 이것이 아니고요, 이 들으라는 말, 이 쉐마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들으라 그러면 순종한다는 말이구나, 여기까지 간다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가 그냥 하는 말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을 안 들었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귀가 있으면, 청력이 온전하면 부모가 말을 하면 듣지요. 들리잖아요, 그 말이. 왜 안 들어? 이 말은 뭐예요? 왜 내가 말을 했는데 따르지 않아? 왜 순종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과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들으라는 말은요,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라고요? 준행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인데 굳이 나누자 보면 이렇게 선포된 법들은 도덕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법, 도덕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거냐라고 하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시민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거냐, 관계를 맺고 백성들 사이에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시민법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는 단지 그냥 하라 마라 하는 그런 법조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가 여기 안에 담겨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하는 규례와 법도고,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눈으로 가서 봐요. 그리하면,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잘 듣고 잘 준행을 하면 세 가지, 그 순종을 통해 그 땅에 들어가 세 가지 은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살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얻게 되리라. 이 세 가지 체험, 이 세 가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할 때 너희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살 것이요 그랬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산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찍이 저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비전을 저들이 성취하게 될 거고,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은혜로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은혜로 누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 절기 기간 동안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모세가요. 계속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누리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고, 그 땅을 그 비전으로 주신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누리고, 그러려면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이 안에 지금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잘 정리하셔서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서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죠.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 저들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 이 율법, 이 규례와 이 법도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의 기초를 이룬 이 법이 있고, 여기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의 이방 나라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세상 나라와는 다른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 주신 법이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법을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고 오해하는 경향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법은요 참 세심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사랑이구나. 이렇게 따라 살면 정말 은혜 안에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은혜를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요. 크게 보면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뭐 도덕법도 있고, 또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제사법도 있고, 또 시민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시민법도 있다 그랬는데, 시민법만 봐도요 그 안에 보면요 추수를 해요. 가을 거지니까 추수를 하는데, 밭에 있으면 밭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또 추수를 합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추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따다가 나달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요, 땅에. 그러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야, 나그네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들에게 주신 법 중에 절기법이 있죠. 안식년법이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 농사를 6년 짓다가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가져야 돼요. 그때는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경작을 하면 안 됩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아래에서 오늘날 어때요? 자연을 그냥 마음껏 욕심껏, 인간의 욕심껏 개발하고 그냥 막 다 고갈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우리가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 희년 있죠.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희년. 물론 안식년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희년이 되면요 그가 남이 종된 사람 있죠.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누가 망하고 싶어 망하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각 하나님 주신 기업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여건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종에서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이 자기 기업이 넘어갔지만, 희년이 되면요 다시금 원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다시금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비록 실수로, 비록 잃어버리고 남들의 종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빚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이 목숨을, 이게 아니라요, 그 땅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되거든요. 견디고 이기고. 이스라엘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면 가난한 자도 굶지 않고 다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이 함께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때요? 함께 행복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막 부자가 돼 누릴 거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찌질이 가난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교리와 법도 아래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행복의 나라가 되도록, 그런 사랑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가 깃들고 때가 되면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저들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이러한 율법,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7년째가 되면 경작하지 말고 때가 되면 종은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저들이 순종으로 받들 때 그런 나라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 이런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8절의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7절 넘어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렇게 공의로운 법을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이룰 그 공동체, 이런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런 공의로운 법이 어디 있냐. 그런 법을 가진 민족이 둘러봐라. 그 주변 나라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큰 나라라 그랬잖아요. 여기 큰 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나라는요, 우리 사람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 보기에 큰 나라는요, 저기 미국처럼 저 중국처럼 하여튼 땅덩이도 크고, 그죠? 그 당시에 애굽처럼 크고 막 인구도 많고, 예, 이런 나라가 큰 나라겠지만 하나님은요, 너희와 같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만약 이런 공의로운 내 교례와 법도를 따라 그렇게 들어가서 그 순종으로 이룬다면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큰은요, 원어로 보면 위대한이에요. 위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사랑에 기초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말 질적으로 보면요, 나라는 작지만, 물리적인 그 나라는 작지만 질적으로는요,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법에, 이런 사랑의 법에 운영되는 그 나라는요,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큼, 와, 그런 나라가 정말 큰 나라다, 정말 위대한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정말 통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저들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살기 위해 뭐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나라도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나라예요. 그 민족들 가운데,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그 나라는 큰 나라다 말씀하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의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된다. 여러분,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주님은요, 그 나라를, 그 위대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실현하시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미 그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기 저 일본, 중국처럼 이런 눈에 보이는 땅덩이가 있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임했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나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 나라는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미 성령님 안에 임했고요, 우리는 그 나라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통치, 그 사랑의 통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비록 이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죄악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고픈 자기 중심의 육신이 우리에게는요 다 있거든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요거 다 벗겨지는 건 나중에 이제 부활의 때에 벗겨지는 거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으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을 아세요. 영적인 연약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내지 못하고 육신 안에 있는 그게 참 잘 안 벗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통치자로 오신 거고요, 인도자로 오신 거고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 다시금 거꾸로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에 순종할 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이들에게는 놀라운, 이방 나라하고는 다른 놀라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 생명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요 살아요. 아까 세 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산 영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 때 순종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성령 안에 임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은혜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저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교리와 법도를 붙들고 세상과는 구별된, 너희들에게 주신 세상 나라와 이방 나라와는 구별된 그거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라. 물론 저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주신 건데, 하여튼 우리에게는요 그런 은혜의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그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이런 은혜를 받은 자고 여러분 그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위대한 그 나라를 살아가기에는 나는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정말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미약하다고 여긴다면 정말 여러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가교육 다리가 놓아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충만히 누리는 내 심령이길 원하고 내 가정이길 원하고 내 교회이길 원하고 이 땅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여러분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간 듯 살 수 있고 누리게 되는 삶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이 하나님 통치를 은혜로 누리기 원했어. 사랑으로 누리기 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통치자로 인도자로 도우실 분으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입니다.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친 세상이지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심령으로 은혜가 깃든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생명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다시 한번 꼭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식하면서 은혜가 필요한 나로 하나님 고백하며 날마다 구하며 그렇게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임한 성령의 은혜의 통치를 하나님 어떻게 충만히 누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가이드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치를 충분히 누려가지 못하는 저희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은혜의 통치를 누려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살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충분히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누리고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그 땅 되기를 원했습니다. 실상 저들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걸 충분히 누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바로 죄악을,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통치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삽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삽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심령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그 나라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중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의 삶 우리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필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